히브리서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약 말씀을 따라서 이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의 그림자일 뿐 진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는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과 이 모세가 준 율법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아론을 비교하면서 어떤 제사장이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제사장인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을 상징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을 때 복을 빌어준 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 3절까지 말씀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선택한 이 아론의 아들들과는 근원부터가 다르고 질적으로 다른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계보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 인간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법으로 이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 되는 법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요, 중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을 만나게 하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세워주신 이 아론이 진짜 대제사장이라고 자꾸 우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면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높은가 아론 이 제사장이 높은가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통에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 롯을 찾아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이 전쟁을 통해 이 조카 롯을 구출하게 되었고 그때 얻은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지나오면서 이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또 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찾아가서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예물로 바치고 또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물을 바치고 축복을 받았다면 이 멜기세덱과 이 아브라함 중에 누가 더 높은 것인가? 이 아브라함보다는 이 멜기세덱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훨씬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시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것은 이 멜기세덱이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따지면 서열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보다 서열이 높은 이 멜기세덱과 아론을 비교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아론은 어디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이 아론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레위의 아들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을 때 이 세 번째 아들로 레위가 태어나고요. 또 레위의 아들 중에 아론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아론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한참 밑에 또 그 밑에 있는 후손으로 태어난 게 바로 아론입니다. 자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 예물을 바치고 축복을 받을 때 너희들이 존경하는 이 아론은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아론이 진짜 이 제사장으로 이 백성들의 죄를 확실하게 속죄할 수 있는 제사장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아론은 진짜가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죄를 속죄해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임시로 인간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할 이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이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 제사장으로는 이 인간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론의 아들들 외에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서 영원한 제사장을 삼게 되었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지금 성경이 증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진짜 대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 맹세라는 말이 서약,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계약대로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 되었다 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서약하시기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오는 이 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 이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세워진 이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을 맹세했다,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의 성도들은 이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는요. 이 인간 제사장은 이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죽고 이 사람이 바뀌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해 보시면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은요, 인간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계속해서 갈리지만 예수님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고 또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 시대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속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자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믿고 회개하고 이 죄를 자백하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안위하고 다음에 이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시대 성도들은요, 이 유대인들처럼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 인간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게 될 때 영육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 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또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요. 또 이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도요. 늘 거룩한 백성으로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이 민족의 평안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